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성도입니까? 교우입니까? 이것이 사실 17장 6절에서 9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Are you saint or brother? 당신은 성도입니까? 교우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성도일까?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택하여 부른 성도일까? 나는 교인일까? 교우일까? 이 질문은 저에게 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성도는 헬라어로 표현은 하기오스란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 아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아주 상세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성도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거룩하여지고 이 말은 헬라어에 조금 원어적인 설명이 약간 딱딱해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중요한 단어는 제가 헬라어 단어를 같이 가져오는데요. 거룩하여지고 이 단어는 헤기아스 메노이스란 헬라어 단어로 표현됩니다. 헤기아스 메노이스. 이것은 성도라고 말하는 하기아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헬라에서는 성수격 이게 중요한데요. 이 하기아스 메노이스 이것은 하기아조에서 온 단어이면서 동사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건 능동태라고 부르는데요. 동사 완료형 수동태는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서에서는 n이란 말은 영어로 in이란 말인데요. in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클레이토이스 이 클레이토이스 여러분 클레이토스 할 때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부르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이 클레이토스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림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 하기오스란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성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영어 성서에서는 이렇게 아주 함축적 의미로 표현합니다. Christ Jesus chose you.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To be His very own people.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럼 성도는 뭡니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면 좀 알레르기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성서 하기오스라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입니까?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때가 묻었어요. 이 때를 이렇게 세제로 깨끗하게 씻는 게 거룩일까요? 깨끗하게 되면 거룩할까요?
성서의 거룩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것, 아주 내가 백색보다 더 백색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성서의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구별된 백성,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우리 누가 많이 썼을까요? 성도를 누가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쓰셨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성도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편만 검색해서 쭉 해보니까 시편에만 성도라는 단어가 18회 정도 나와요. 그러면 신명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을까? 모세 오경에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3장 3절, 이거 외우기도 쉽네. 333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사랑하시는 백성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시편에 제가 몇 절만 볼게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여러분, 존귀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30편 4절에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장 8절에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든 교우의 몸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든 교인의 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것으로 지금까지 신학자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누가가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도행전 가서 오면 9장에 쭉 나오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최고의 사도인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8장 27절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당시 단어를 쓸 때 교인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대요.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바울 서신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전부 다 모든 서신들이 모든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성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단어는 정말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거룩하여 지도로 구별된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앞에 헬라어 영어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명했는가 하면 용어의 정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의 정의를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님들 일주일에 만나는 분이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그분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 성도에게 가르칠 때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요. 영생이 뭐냐? 그럼 당신이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생을 가르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그래서 정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전해질 수 있는 것이 이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천주교, 특히 가톨릭에서는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대부분 신부들이 교우라는 말을 씁니다. 교우라는 말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가톨릭의 용어입니다. 교우라는 말은 사실 가톨릭을 믿는 신자를 가리켜서 교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 벗우. 그래서 같은 교를 믿는 사람. 그다음 또 교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교 벗우.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우회, 경북대 교우회. 이거는 학교 교 벗우. 이걸 씁니다. 우리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우는 가르칠 교 벗우를 꼭 쓰게 되어 있어요. 종교를 아니. 그거는 영어에서 쓰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 제가 이걸 조사했기 때문에 세인트, 브레드런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교우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나오는 신문, 책 전부 다 교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설명하면 내용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교우라는 말을 쓰는 것이 기독교 목사들에게도 좀 좋아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기독교의 개신교 사이에서도 교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계급적인 부분이 항상 여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목사, 그리고 평신도, 신부, 이 두 가지의 계급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기는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가톨릭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부와 신자의 사이에 있는, 그래서 파더입니다. 그래서 이 갭은 굉장히 큰 갭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간에 대리자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죄를 사하기도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면 거기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개신교에는 고해성사가 없습니다. 특히 개신교의 의미에 있어서 신자와 평신도와 목사의 관계, 이 관계는 이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계급의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섬기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이고 신자들도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설은 성서가 히브리서 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의 성속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지게 돼요. 중간에 있던 휘장이 갈라지게 돼요. 이것은 성과 속에 분리되었던 것이 이것이 하나가 되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높음이 없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목사와 신자, 목사와 성도, 이것은 계급의 존재, 차이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예요. 신자도 성도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여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를 성도라고 부르면 그것은 성도입니다. 그런 계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교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좀 개신교에서 안 쓰는데 천주교에서 쓰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용어를 쓰면 사람들마다 조금 우쭐거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우라는 쓰니까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우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 교우라는 말은, 현대교회 목사들이 쓰는 교우라는 말은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체, 혹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 혹은 경제 공동체, 친교 공동체, 교인들이 불어나고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부를 생산하고 자신들이 소비하는, 목회자의 그룹들이 소비하는
그런 차별된 위치를 말하기 위해서 교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도라는 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구별된 무리, 구별된 백성,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우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혈연 관계입니다. 특별 선택 관계라는 것이 성도입니다. 교우는 목적만을 위한 무리의 모임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인, 교우, 이 말은 같은 종교를 가진 자, 교회에 와가지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성향을 가지고 친목 모임, 그래서 필요성이 떨어지면 참석하지 않고 이익이나 실효성이 자신에게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고 기부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무리를 가리켜서 교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익 집단입니다. 이익 집단은 교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가 성도인지 교우인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교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보다 더 가까운 게 뭐가 있을까요? 형제요 자매요, sister and brother. 하나님의 자녀, 우리와 하나님의 촌수는 몇 촌일까요? 1촌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1촌이에요. 형제와 자매는 2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1촌이에요. 1촌. 하나님의 벗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가까운 용어입니다. 입니까?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1촌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벗이기도 하고 예수님과의 1촌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성도를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너희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태워서 발로 차이는 것이 떨어진 나무입니다.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와 떨어지고 단절되면 그 삶은 이 세상에 멸망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과 같이 똑같이 보수 꼴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하기 위하여 구별된 깨어있는 무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백성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우, 교인이라는 단어는 성도를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개신교, 특히 오늘날 신자들에게 구별되어서 사용하여야 할 용어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의 진리에 나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 따라 한번 살아보겠다. 예수와 함께 걸어보겠다. 예수를 한번 닮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로서 성도의 가치를 알고 성도답게 살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성도는 어떤 자이고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보장을 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되도록 인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도란 단어 헬라어 하기오스입니다. 구별입니다. 어둠과 구별된 빛,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 불의와 구별된 정의, 사익과 구별된 공익, 사사로움과 구별된 공공성, 거짓에 오염된 지식과 차별을 넘어선 진리와 화합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백성이 아닌 불의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깨어있는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예수께 주신 사람, 거짓에 대해 깨어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너희들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깨끗해서 아주 청결해서 선민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성도라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구별을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입니다. 우리를 왜 구별하여 부르셨을까요? 어둠의 빛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사람의 존엄을 알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를 알리기 위해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부르신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불의와 구별되고 차별과 구별되고 불평등과 구별되고 정의와 협동과 연대와 참여와 평등과 우리의 뒤를 이을 후손을 위해서 영생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천하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생명이 이 지구 전체보다 귀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량주의에 좀 탈피해서요, 나의 남편, 아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등, 평화의 세상을 좀 인식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장 오늘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 앞으로 있지 않을 것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백성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원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원팀이 되라. 제가 오래전에 설명드렸는데 덴마크의 스키 선수들은 항상 원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난 선수나 조금 부족한 선수나 이들은 잘난 선수나 못난 선수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원팀으로 항상 금메달을 땁니다. 그들이 유명세를 타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스키 선수라 할지라도 그가 내가 돈을 이렇게 잘 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팀 중에 내가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선수들은 그렇지 못한 선수들을 위해서 훈련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돈이 부족한 선수들을 위해서 나누고, 왜냐하면 이들은 선생님으로서도 일을 하고 노동자로서도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의 일을 하면서 이 동계 스포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돈으로 훈련도 하고 해서 그 올림픽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훈련을 위해서 저급한 호텔에 있기도 합니다. 그럼 돈이 많은 선수는 야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런 저급한 호텔에 있다니, 이들은 그런 불편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좀 모질해서, 그렇다고 돈 많은 그 스포츠 스타들가 된 이 친구가 우리는 이런 데 못 자, 아주 특급 호텔에 자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호텔에 침대가 부족하면 한 침대에 둘이 좁은 침대에서 껴안고 자기도 하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원팀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팀에는 싸가지 없는 선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늘 표현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싸가지 있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싸가지 있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고 그냥 나를 알아주겠지. 그러고 내가 뭐 좀 미안하니까 그냥 좀 참아주겠지. 사랑이 있으면 뭐 그냥 덮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팀을 만드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내가 오해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오해라고 만나서 대화하고 풀어나가고 가까워도 예의를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원팀 싸가지 있는 태도입니다. 나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공공과 타인을 위한 배려뿐만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게 폭력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의 원팀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가 맨날 라면을 먹는다고 해서 라면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라면보다는 아주 기름진 쌀밥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쌀밥입니다. 춥다고 해서 핫팩을 갖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추위를 해결할 수 있는 기름을 갖다 주고 가스를 갖다 주고 전기요금을 대신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원팀, 하나가 되기 위한 비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대화하십니다. 하나님도 대화하십니다. 모세와 대화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가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말 잘 못하나 그러면 대변인을 세워줄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같이 붙여줄게. 그러니까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화하시고 모세를 안정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야곱이 어렵게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갈 때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표를 보여주신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창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의사를 묻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정말 힘들데 안 지면 안 될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독교와 목사와 신도가 하나가 되어 성도가 되는 것, 교인과 교인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일까요? 교우일까요? 마지막으로 성도가 아닌, 교우가 아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란 말을 우리는 이 단어의 이해가 부족해서 이 충만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는데, 이 충만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채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운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I fill입니다. To make full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에서 똑같이 오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채운다. 이것을 충만이라는 단어로.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기쁨의 시간들이 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쁨이 사라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에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늘 우리 속에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만,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15장 10절에 가서 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무엇이 기쁨일까요? 사랑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것을 통한 기쁨의 연속,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성도를 향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속에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도록 보장하겠다는 성도를 위한 보장입니다. 성도는 그 속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오릅니다.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보면 웃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일터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까, 아버지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을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오늘 아버지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나타나지, 그렇게 기다리지만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자녀를 안고 입 맞추고 목마를 태울 때 그의 속에 들려져 있는 것, 그의 손에 무엇이, 우리 아버지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을까가 이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를 목마를 태워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그 근심은 성도들의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님이 보장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성도들이 구하면 100% 응답해서 기쁨이 넘치도록 응답으로 채워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들려지는 보장입니다. 성도의 다른 언어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어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마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Have faith in me. 나를 또한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입니까?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과 방향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성도답게, 성도의 목적에 맞게, 성도의 방향에 맞게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일촌으로, 하나님의 일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쁨을 계속해서 보장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성도로, 최고의 자존감을 갖고 평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